할렐루야.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아멘 했고요. 이 자리에 온 자들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 잘 왔다.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것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준비한 것 모두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노래가 참 우리들이 소원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고 해도 그곳이 진짜 즐겁고 행복한 곳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즐겁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곳은 내 집이다. 내 가정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답니다. 일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죽었어요. 그것도 아프리카에 가서. 영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노래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을 줬어요. 그래서 31년 만에 그 시신을 본국으로 모셔왔답니다. 이 사람의 위대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 찬양, 그 노래 때문이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 그 노래 때문이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집 문만 열고 들어가면 안식이 주어지는 그런 가정.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행복한 가정.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남녀가 눈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소금 같은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겁니다. 우리 천년 만년 행복하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그 가정에 통계에 의하면 약 50%가 이혼으로 끝난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또 행복을 찾아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재혼 가정은요, 60% 이상이 또 이혼을 한답니다.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해요. 지금도 하루에 한 300쌍 정도가 이혼을 한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냐 하면 점점점 이혼하는 가정이 줄어든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왜 줄어드느냐? 결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혼하는 숫자도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신혼 때는 커피 끓는 소리가 난답니다. 1년쯤 지나면 아기 우는 소리가 난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엊그제 저는
우리 복음이를 보러 갔다 왔어요. 이야, 세상에. 거기 갔더니요, 신생아들이 다 그런 놈들이 다 거기 누워있는. 우리가 가서 그걸 보는데 또 그 옆에 어떤 시부모인가 봐요.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늦게 와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것도요, 안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해요. 저 바깥에 창문 이렇게 밖에 해놓고요, 그 창문 밖에서 얼마나 그걸 보고 행복해 하는지요. 신혼 때 커피 끓는 소리가 나면서 그 커피 끓는 소리가 행복한 소리예요. 아기가 울어요. 아기 우는 소리가 행복한 소리예요. 한 10년쯤 지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김 빠지는 소리가 난답니다. 20대가 되면 꿈을 꾸리며 삽니다. 30대 부부는 환멸을 느끼며 산대요. 40대가 넘으면 체념하고 살고, 50대가 넘으면 서로 필요해서 살고, 60대가 넘으면 살아준 게 고마워서 의리로 산답니다. 행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한 가정이 될까요? 사인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인을 잘 감지하고 잘 대처하면 될 텐데,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에게도 완벽한 대답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전문가가 있는데 왜 여전히 이혼의 가정은 계속 늘어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전문가가 있는데 왜 계속 그 가정은 불행하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전문가를 찾아간대요. 그리고 상담을 받는데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그런데 다시 원위치해요. 왜일까요? 전문가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찾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올라가? 예, 너 뭐하니? 기우기가 없으니까 지금 대타로 하고 있는데, 기우가 빨리 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는 것이 행복의 방법이 아니라 무엇이 행복의 방법이냐?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그 말 그대로 풀이하면 두렵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그를 섬긴다. 이것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살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른을 우리가 공경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어른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의 어른이라면 연세가 들었어요. 어느덧 저도 어디에 가게 되면 어르신이란 소리를 그냥 쉽게 듣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딸과 동해안에 갔다가 동해안에 한쪽에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맛있겠네요 라고 했더니 어르신 드릴까요? 그래요. 그때 제가 들었던 어르신이란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나를 어르신이라고 하다니. 네, 지금은 당연히 어르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은요 힘이 없어요. 어르신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 그 어르신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은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가정의 제일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두려워서 섬기는 자식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무서워서 섬기는 자식 있습니까? 어렸을 땐 그러지요. 우리 주혁이는요, 엄마가 화내가지고 한 번 큰 소리 치면 끽소리 못해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그런데 나이 좀 들어봐요. 절대로 무서워서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의 말을 듣느냐?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어느 날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아 예, 나하고 함께 갈 곳이 있다. 어디요? 그냥 와. 이삭은 그냥 쫓아갑니다. 한참을 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니 왜 여길 왔어요? 이유가 있어. 잠시 있더니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이삭을 묵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젊은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어르신입니다. 젊은이인 이삭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대로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갔다 말합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따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아니 세상에, 제가 자주 우리 손주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주혁이 얼마나 잘 따지는지 몰라요. 지 엄마 앞에서 막 따져요.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진짜 철이 든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설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칼을 빼어 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이삭은 묵묵히 그 아버지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이삭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이삭은요,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부모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어르신이 힘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본대로 살아갑니다. 들은 대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성도들의 가정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부모가 잘못된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줄 때, 자식이 잘못된 부모에 대한 공경의식이 사라질 때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 가정의 화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어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부모가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들이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자식들은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동의회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나간 37년의 목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후임 목회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내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였는가?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랬더니 내 자식들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알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자식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자는 말이에요. 내 자식 실력 쌓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식들이 방탕하고 비틀거리고 살다가도 어느 날 그 자식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내 부모가 이때 이렇게 살았지.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떡을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난 왜 이 정도밖에 못 벌지? 왠 줄 아십니까?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이 버는데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서 30배, 60배 올랐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속상합니다. 왜 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이요, 흉년에 농사를 지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 100배로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흉년이지만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흉년이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고 지금 내가 일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하려고 하고요, 주식을 하려고 하고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인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주식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뻥튀기 하려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인 10만 원 집어넣었다가 1000만 원 됐대더라, 이런 말 듣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코인을 하더라도 주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뻥튀기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저축을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투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월급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감사하라는 겁니다. 매 순간의 삶에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자꾸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내 가족들은 모두가 행복합니다. 왜 우린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감사하며 사는데 왜 불평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내 아내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요, 유대인들이 잔치를 할 때는요, 포도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하고 정말로 저 원수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 주신 그분이 주신 그 선물을 기분 나빠하면 하나님을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감람나무 같답니다. 이 감람나무는 지금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기쁨을 주는 존재고 자식들이 그들을 볼 때마다 흐뭇해지는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내를 맡기고 내 남편을 맡기고 내 자식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포도나무 같게 만들어주시고 감람나무 같게 만들어주셨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길 바랍니다. 내 부모가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여러분, 병이 들어도 내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내 부모이잖아요. 돈 못 벌어도 내 남편이잖아요. 아파도 내 아내이잖아요. 말썽 부려도 내 자식이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관계입니다. 조건이 내 부모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난 내 부모가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인데 그 부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즘에 꽤나 인기 있는 강사 중에 하나 김창욱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나와서 자기 아버지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농아였대요. 그런데 그 농아하고 자기 엄마하고 맨날 싸웠대요. 그걸 보고 자란 그가 지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 남편이 농아라고 할지라도
내 아내가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부모가 어떤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나가기 싫을 때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바빠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때 있을 겁니다. 마음이 상해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다. 신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내가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복을 찾자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 이천 순복음교회를 보면서 제가 부러워했던 점이 있어요. 계단 청소를 하는데 물 청소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계단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올 때는요, 이 밑에 그냥 축사 개조해가지고 그 안에, 그런데 우리도 계단 물 청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계단도 물 청소할 계단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꿈꾸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에 우리가 시비 걸지 맙시다.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시비 걸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더 멋진 가정 만들어 주실 거예요. 더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리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많이 했는지요? 하나님께 어찌 그리 원망을 많이 했는지요? 내게 주어진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가 있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한 건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내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호근이와 보람이 아까 왔던 헌화 증서를 주려고 합니다. 금방 있더니 애 때문에 내려갔나 봐요,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공동의회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공동의회 할 거니까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마시고 모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라오고 있나요? 앞으로 오세요. 조금 아까까지 있는 거 봤는데 애 때문에 내려갔었구나. 이 앞에 사요. 애기는 못 안고 왔어요. 자, 헌화증서 아기 박서우, 아버지 박호근, 어머니 김보람. 박서우의 부모 박호근과 김보람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에게 주는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아이에게 주는 기도는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남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며 날마다 사랑을 배우고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2024년 5월 5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장호원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정민. 박수 쳐주십시다.
자렷 뒤로 돌아서서 자렷 인사 박수 힘차게 쳐주십니다. 잘 키우시고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크게 읽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파스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창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방에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